함께 그날 다가오네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에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할 텐데요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날이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날입니다. 오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날 다가오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에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그 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썩을 육신들이 이제는 영원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예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아픈 눈물, 지금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보상받고 위로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토록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한 정말 여러분을 정말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내 손과 발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그 하나님, 나의 생각의 죄와 나의 마음의 죄를 통하여 그것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예수님, 우리 그분께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어리석음도 성령님께서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간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역사하셔서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작은 것 하나도 우리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감사,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에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회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미움과 증오 속에 있습니까? 그 미움과 증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축복할 때에 그 원수의 머리에 내가 숯불을 얹으리라. 복수는 나의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미움과 우리 안에 분노가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세상의 돈과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주님, 우상 숭배하는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우연은 없고 당연한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 저희들의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이 교만을 통하여서 저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룩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에게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양떼들로, 참된 제자들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1절 한 번 더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는데 지금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정 속에 있을 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과 인생의 언덕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팠지만 오늘 우리 살아있습니다. 괴로웠지만 오늘 우리 살아있습니다. 슬픔과 좌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아직 제 믿음이 아직은 상처받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상처받고 찌그러져 있어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상처받은 이 영혼, 상처받은 이 마음, 찌그러져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시고, 또한 나의 육신의 연약함,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 이제 제가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손을 들으셔도 좋고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저를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믿습니다. 제 몸이 연약하고 제 믿음이 연약하고 저의 마음이 찌그러지고 상처 입었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부활의 권능으로 제가 이 모든 것들 이제 뛰어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상한 심령들, 이 가난한 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들을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찌그러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활짝 펴서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하나님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 이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치유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합당하게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떠오르는, 뜨겁게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성령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대적들의 가운데를 가로질러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저희는 할 수 없고 저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또한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담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승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희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며 또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행에, 우리 모둠의 믿음의 여정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출애굽기 강의 제 24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모든 것을 막 대적들이 다 이기고 지금 이들이 막 기뻐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 네, 모세의 누나. 그래서 이 모세를 살리고자 미리 알고 파라오의 딸에게 이제 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보낸, 그래서 이게 미리 알고 보낸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미리암을 뭐라고 그래요? 여자 대언자라고 그래요. 미리암, 참 이름은 참 미리암이 참 이뻐요. 자, 그래서 이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이제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미리암이 아무튼 굉장히 참 지혜로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에 집중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표적, 이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은 마라의 쓴물에 대한 부분만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오 하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시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치유의 주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참 이렇게 보면 제가 진짜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떼쓰면 어때요? 내가 너의 치유의 엄마가 돼줄게, 이런 말 나오세요? 치유의 아빠가 돼줄게, 그러지 않죠? 내가 매로 너를 좀 다스려 주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큰 기적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군대들을 다 진멸시키고 막 승리 가운데 있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당장에 입에 들어가는 물 한 모금,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는 게 정말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그거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물 주지 않는다고 막 떼쓰고 불평하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어리광 부리고 참 무익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치유의 주가 되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요약을 좀 살펴보면, 이 숫곳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이 모든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 이 성령께서 오시는 그 여정, 그것의 그림자였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자세한 걸 보는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십자가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는 3일 낮과 3일 밤을 통해서 광야 길로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른 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의 이 40일 여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신 것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44일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지 44일째에 이제 올리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 49일째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9일째, 그러니까 오순절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 동안의 이 여정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까지의 모든 여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지금 어디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근데 영어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 days, 3 night. 그러니까 3번의 낮과 3번의 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의 낮과 3번의 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은 수요일 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은 언제일까요? 유대인으로 치면은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는 수요일이지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목금토의 3번의 낮과, 그렇죠? 목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3번의 낮과 그 다음에 금토일 3번의 밤을 지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달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첫째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게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수요일과 혹은 또 목요일 날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잡히심을 기념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제 보통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왜 수요일 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빠져나갈까 봐 불러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도 지금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낮과 3번의 밤 동안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처럼 사흘 동안, 사흘 밤낮으로 땅의 심장부에 계셨던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홍해길을 며칠 동안 가죠? 그들이 3일 동안을 갑니다. 3일 낮과 3일 밤 동안 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해서 지금 이제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서 건너서 이제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같이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바로 이 수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엘림까지의 여정 중에서 특별히 마라까지만 볼 거예요. 마라.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거기 이제 수르 광야에 대해서 보면 이제 먼저 그 사진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림을 보면 이제 비아 히롯이라는 곳, 이 누에이바라는 곳에서 이제 수르 광야로 건너갑니다. 그럼 거기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기 보시면 조금 큰데요. 이게 그 비아 히롯이라는 곳에 오늘날도 있는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둥이 저곳에 왜 있겠어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여기를 건너갔다는 기념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둥을 통해서 이제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미리암이 거기서 북을 치면서 거기에서 여인들이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남자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뻐해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성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은 그 당시에 지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 막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에 새롭게 부활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넘을 통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히브리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40년 뒤에 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40년 동안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다 풀려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누구만 그들을 받아줬습니까? 오직 창녀 라합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받아들여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요,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라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성인인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기억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왔을 때 그들의 다리가 풀려버리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은 죽어서 없어졌던 것 같은 민족이 다시 태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담장이라는 뜻이에요. 담장. 수르 광야. 그래서 이 수르라고 하는 말은 담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요, 물이 귀한, 아주 물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막지대였고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건기예요, 건기. 자, 사막에는 2가지의 계절밖에 없습니다. 건기하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하고 우기.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 우기에는요, 비가 오는데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겠는데 눈도 엄청나게 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르 광야를 지금 왔을 때는 언제라고요?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아시스도 찾을 수 없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재미있는 게요, 미리암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주를 노래하라 하는데요, 이 노래하라, 영어로 sing, 이제 노래하라가 이 히브리 말로는 쉬르라는 뜻이에요. 쉬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수르가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 말로 슈르입니다. 슈르. 슈르라고 하는 담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담장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함으로 나오면서 이제 쉬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노래하라는요, 지금 이제 찬양, 할렐루야하고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를 노래하라, 이거는 주를 찬양하라랑 똑같은 뜻이잖아요. 단지, 이제 쉽게 말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이음 동의어. 그래서 부르는 건 다른데, 다른 의미인데, 뜻은 똑같은. 그래서, 쉬르나 할렐루야나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땠어요? 무덤들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무덤들이 만약에 여러분 한 2톤, 3톤 되는 그 무덤의 입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동굴에 넣고 아니면 사람이 만든 굴에 넣고 2톤이나 3톤 정도 되는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무덤 문들이 다 터져버립니다. 막혔던 문들이 돌로 된 것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담장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바다를 딱 건너면서 인류의 역사에 짠 하고 등장할 때 지금 맨 처음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벽이라고 하는, 담장이라고 부르는 수르강이야. 근데 이 수르가 담장이었던 곳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쉬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요, 막힌 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막혀있고 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면 그 막힌 그 슈르가 쉬르, 찬양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힌 담장 우리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가보니까 이제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여대언자 미리암이요, 하나님을 북을 잡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주를 노래하라 하면서 하니까 어때요? 여인들이 따라서 함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막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자들은 안 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인들은 여러분 보면 당시에 어떤 마음들이에요? 지금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금 가난하니까 오직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자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에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남자들은 다들 그때 나는 양반 입내하고 뒷짐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인들이 찬양하면서 주를 찬양하라 하면서 이 쉬르를 외칠 때, 쉬르, 예호바를 외칠 때 여러분, 담장이었던 이 수르라고 하는 이 광야가 무엇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가 그곳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산 소망, 이게 무슨 소망일까요? 산 소망. 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가는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들어가는,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을 승리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sing이에요. sing.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끝까지 긍휼로 봐주시고 몇 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때요?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다시 힘을 내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셨던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음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벽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오직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 일본 사람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집 밖에 나갈 때 어디에다가 절을 해요? 신발장에다가. 신발에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신발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하나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율법,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깨졌다? 바로 율법의 벽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슈르가 아까 우리 수르 광야잖아요. 이 수르 광야가 거기서 찬양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곳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옛날에는 바로 이 수르 광야같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이 사막에 생명수가 흐르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고 복받은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민족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벽이 율법의 벽이 다 무너지고 슈르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들로 바뀌게 되는 바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르 광야가 지금 표적이 뭐예요? 이 수르 광야의 표적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르 광야에 갔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건너와서 기뻐가지고 그 막혔던 담을 깨고 막 노래하라 주를 노래하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뭐가 막 복받고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구원받았더니 이상하게 메마른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더니 우물도 없어. 하나님 왜 믿었더니 더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왜 미치겠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뭘 바라시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와 봐라.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너에게 단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까지의 여정을 좀 보겠는데, 자, 22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지매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자, 구원받아서 왔는데 3일 동안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짜증날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비를 내려주시든지 우물을 찾게 해주십시오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모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3일 동안 헤매는데 모세는 사실 어디를 헤맸을까요? 우물들이 있는 곳만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모세는 원래 여기서 뭘 하던 사람이다? 양치던 사람이에요. 우물과 오아시스를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가 건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이 건기니까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그 빨간 선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이게 실제로 걸으면 남자가 20시간 동안 꼬박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한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행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물을 찾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 걸려서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3일 동안 찾아서 내려간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알바드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알바드라는 곳 여러분 제가 이걸 구글 지도에서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이 지도가 구글에 가니까 실제로 거기에 모세의 우물이라는 지명이 딱 있어요. 이 알바드에. 그러니까 이 알바드 이 주변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우물이 있는 지역인데 우물들이 이제 다 마르고 그냥 고여 있는 이 마라에 쓴 우물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물이 써서 못 먹으니까 뭘 하라고요? 어떤 나무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신화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이 지역에는요 광물질들이 많아서 건기에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물이 수분이 많을 때는 광물질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물이 증발하면 뭐가 남는 거예요, 여기에? 광물질들이 남고 이게 강한 알칼리성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알칼리수예요, 알칼리수. 근데 알칼리가 강하니까 마셔서 쓰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오늘날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이 모세의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듬성듬성 뭐가 있냐면 종려나무들이 있어요, 종려나무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뭘 깔아요? 종려나무를 깔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잖아요. 바로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산성을 띠는 나무예요. 종려나무 이파리를 뜯으면 그 안에서 산성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나무를 발견해서 근데 거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만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그 물에다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알칼리성이 약하게 중화가 돼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들이 뭐라고 해요? 물이 달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자꾸 우리 인생에서 자꾸 왜 쓴물 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쓴물 주는 거야? 내가 구원시켜놓고 왜 계속 쓴물 단물만 좀 주세요. 이게 아니 나 계속 왜 쓴물 주는 거야 하는데 눈을 돌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써서 못 먹는 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고 쓴물 하나 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하나만 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모세하고 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좀 전까지는 와 이겼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물을 조금 안 줬다고. 그래서 기껏 찾았더니 또 쓴물이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기껏 구원시켜 줬는데 지금 물 없어. 당장에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나고. 그래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게 쓴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항상 눈을 돌리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쓴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기껏 찾았는데 물이 써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분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여러분 자기가 내가 여기 말고 그럼 저기 또 있을 거야. 저기 또 우물이 있어. 하면서 또 막 돌아다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습니다. 물 못 마시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알카리수 먹으면 이게 독이에요. 죽어요, 사람이. 너무 강한 알칼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한 나무를 발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어서 이 종려나무를 보게 하고 그 가지를 꺾어서 넣어서 중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완전한 평강,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 그거 우리가 다 겪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유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결국은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100%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해주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누구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쁜 것이든 슬프고 괴로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기쁜 것이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오늘 조금 나빠도 오늘 쓴물을 좀 마셔도 오늘 좀 우물이 없어도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이 말씀은 아는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지난 12달 동안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기 앉게 해주셨잖아요. 살려주시고 그렇죠? 치료도 해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여정은 우리가 안 보고 지금 오늘 목마른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에 가니까 우리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라. 마치 여러분 이 플러그가 전기 플러그 있잖아요. 이걸 콘센트에 여러분 정확하게 꽂아놓고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도 들어오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때요? 안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플러그를 딱 꽂아야 되는데 선을 딱 갈라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딱 꽂아놓고 하나는 세상에다 딱 꽂아놓고 자 이제 불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주님께 딱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완전한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플러그를 누구에게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요.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 죄와 사망을 다 이기게 해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에게 영존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존하다는 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그분을 완전한 신뢰 속에 그분의 통치와 의를 완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치유, 완전한 보호,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치유의 주님, 이게 완전한 평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과 법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린 그 모든 역병들, 모든 그런 질병들을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그분을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거거든요.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내가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에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막혔던 담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막힌 담들이 다 터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광야를 걷든 내가 지금 쓴물이 내 앞에 있든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쓴물을 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주님은 여호와 라파, 예호바 라파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혼의 자유도 없고 너희가 이집트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너희가 다 당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2개만 지키면 어떨까요? 10개 중에 5개만 지키면 어떨까요? 10개 중에 8개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시키면 이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이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 여러분 진짜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발 여러분 이렇게라도 좀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한번 믿어봐라 제발 니네들. 근데 우리는 정말 믿어라 하는데 끝까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좀 살짝 숨어볼까. 뒷구멍으로 좀 숨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제발 내 말 좀 듣고 행하면 내가 다 지켜줄게. 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그 신뢰의 치유의 주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니까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왜 매맞고 왜 채찍 맞았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저분이 나 때문에 내가 몸에 나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그냥 마귀와 함께 살았던 내 삶 때문에 그분이 매맞고 채찍질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찢겨져 있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불의한 것들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아까 너희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의 치유의 주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행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썩어버릴 몸이 영존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치유가 돼서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마라의 이 쓴물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내가 다 치유해 주겠다. 마라의 쓴물이 그냥 나무까지 하나 넣었을 뿐인데 치유가 된 것처럼 하다못해 이 물도 그러는데 너희 몸은 어떠랴? 내가 너희를 다 치유해 주겠다. 내 말에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할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몸으로 영존하는 몸으로 치유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그냥 믿고 아멘 나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 좋아요. 좋은데 정말 우리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우물을 파고 우물을 찾아다녀도 우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명령들과 말씀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쓴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면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치유를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의 노래와 그 다음에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완전하신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라의 모든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이 올해 이 남은 이 일주일이죠.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 남은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올 한 해를 살았는가? 점검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마라의 쓴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을 부르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물들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막힌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의 우물과 메마른 우물과 쓴물을 우리 앞에 메마른 우물들과 쓴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정시키고 완전한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